대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제목이 일상이 회복되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신혼부부예요. 아니 뭐 문제가 없거든요. 일상이 행복하고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신혼부부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일상이 회복된다니 이것도 무슨 말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하는 순간에 이제 부부만이 저하고 마주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왜 울까 했는데 말 못할 속사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할 자기들만의 고통과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끄덕여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해요. 그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이 부부,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느꼈거든요. 안수하면서 일상이 회복된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아 행복감이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에게도 억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이 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떤 이유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유 없이 환난, 이유 없는 고난, 또 심지어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고 띄엄띄엄 믿고 잘 믿다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사인을 알고 돌아오겠는데 이건요, 그렇지가 반이에요. 반대예요. 좀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좀 더 열심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조금 거리를 더 좁혀보려고 더 순종하려고 이럴수록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빨아당겨요. 그냥 내 삶이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제어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억울한 건 나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더라. 그냥 비껴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거기 시험의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감당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넉넉히 이해되리라.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이십니다. 풀림의 때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의 고난,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최상의 기회가 된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늘에 위로가 있는 음화가 있을지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서 총리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그가 한 일은 가족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저 같으면 가족 안 데려와요. 왜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던 가족 아니에요? 또 데려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내 자리도 흔들려. 내 과거까지도 다 약사가 돼서 이거 내 자리를 지킬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모든 형과 형수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해요. 형님들, 아버지,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생업이 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형님들, 우리는 재주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 곳에 살았기 때문에 손재주가 많고요. 관리도 잘해요. 만약 바로 당신의 궁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끝내주게 관리하겠습니다. 저쪽 왕가의 기록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많은데 좀 먼지가 탄 거 같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관리를 잘해요. 거기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도 맡기만 주시면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딱 한마디로 우리의 색업, 우리 가문이 잘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합창으로 목축업. 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이오니 목축업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고센 땅. 여러분, 목축업을 얘기하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목자들을 천히 여기고 가증히 여겼어요. 같이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은요, 여러분, 땅을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로케이션 아니에요?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세 번째도 로케이션입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급지가 될 수 있고 상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지 센스에 달려 있어요. 스쿨 디스트릭트, 미국에는 스쿨 디스트릭트, 한국도 마찬가지죠. 학군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전하지만은 언제든지 전문직 종사자가 이머전시 때 그 다운타운에 자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프리웨이를 끼고 있다든지 이렇게 교통의 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센 땅은 떨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입지가 안 좋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농업이나 상업을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바로가 농업을 원했을 때 나일강변에 물 잘 들어오는 땅 한 좀 못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비즈니스에 능해요. 어느 정도로 능하냐면 동생까지도 팔아먹었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엎어치고 맺혀서 그냥 대물교환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농업을 하면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상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화가 일어나요. 나일화가 일어나요. 애굽에 학교 다녀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 나중에 혼인도 돼야 돼요. 나중에는 그들 언어를 사용해요. 1세대는 그렇다지만 점점 세대를 가려면 여러분, 히브리 말 잊어먹는 건 순삭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요? 애굽 사람처럼 옷을 입을 거예요. 궁정에서 귀족과 일하려면 그들의 종교를 따라갈 거예요. 나는 절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신전 옆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얼굴 도장 찍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혼식도 그렇지만은 장례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 중에서 미라되는 사람 한 명 없을까요? 이것은 애굽 가문의 피라미드야. 지금 애굽에 하나 남아있겠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출애굽의 소망과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피라미드 들고 출애굽할 수 있어요? 스핑크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 나일강에 물 잘 나오는 그 농가 밭 들 수 있어요? 절대로 출애굽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세겜에 갔을 때처럼,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사연이 많은 땅 아니에요. 세겜에서 하나님이 농사 짓고 달 정착해서 장막을 펼치고 땅 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덜컥 땅을 샀다. 야곱의 20년이 사연 많은 20년, 영적 파산되는 20년이 된 거예요. 영적 파산되는 20년이 된 거예요. 이것을 교육을 먼저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화, 동화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네. 고센 땅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걸 몰랐을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질병,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보다는 여러분이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요렇게 볼 걸 요렇게 보면 다른 면이 보인다. 엎어치고 맺히는 말의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렌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
같은 땅을 받고 있지만 세계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하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부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모든 구약의 역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나 죽거든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마. 여기 피라미드 만들고 여기 스핑크스 만들면 안 돼. 애굽 사람처럼 나 미라 만들면 안 돼. 나를 데리고 출애굽하라. 나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서 약속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날 데려가라. 여러분, 출애굽의 소망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위로받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에 기름 붓듯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새로운 에너지가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스킬도 있고 자기가 원리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다시 시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물러 앉아있는 겁니다. 연필은 돌리고 있는데 연필을 갖고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요. 뭔가 동기가 보여야 돼요. 밥을 못 먹어서 그럴까? 육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할까? 아니요.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두 번째, 재기한다. 재기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재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재기한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옆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재기합니다. 재기합니다 한번 해요. 재기합니다. 재기합니다. 위로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위로해도 이한 사람 위로만 못한 것이 있어요. 높은 자, 권위자. 아주 높은 좌표일수록 그 위로의 크기가 커요. 제가 가장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높은 자가 나에게 위로할 때 가장 위로를 잘 받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래. 99명이 다 위로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위로 안 해서 속이 터졌고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이 위로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위로가 아무리 위로해도 못 미치는 영역과 절망적인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절망적인 질병이 있어요. 절망적인 질병. 파산을 했는데 좀 한번 삐끗한 것이 아니라 소생할 길 없는 파산이 있어요. 소생할 길 없는 파산. 관계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잠깐 삐그덕거리고 이렇게 투닥거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린 가정이 있어요. 끝없는 고통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연속대로 계속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위로로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나 대신 알아줘야 되고, 나 대신 빚을 감당해야 되고, 나 대신 죽어줄 자가 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 절망적이니 위로받을 길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한 나의 위로자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절망적인 질병, 나의 솟아날 길 없는 저주, 끊임없이 거듭되는 나의 가난과 죄, 나 대신 짊어지신 진실한 위로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첫째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법조계 또는 이렇게 변호사 어떤 로펌 쪽에 관련된 사람만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문이 든든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문에 의사가 한 분 계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마치 치료받는 것처럼 여러분 든든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변호사 되시는 분은 인간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변호해 주신다. 다 막아주시는, 다 가려주시는, 나를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는데 이 보혜사는 변호사 외에도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여러분 언제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상승곡선을 칠 때, 여러분 어떤 높은 좌표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안 될 때, 그냥 부딪힐 때,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최상의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는요, 하나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이쁜 우리의 반려동물 한번 쓰다듬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허그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 속에 생기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재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바위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살면은 그 문제 하나쯤은 핸들링 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겁이 많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이 커질까 봐.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달려 나올까 봐.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 앞에 내일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이 문제가 모레 더 커질까 봐.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거나 이것에서부터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떤 것이에요? 하늘의 위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감당 못할 질병, 감당 못할 개체정적인 상태, 감당 못할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게는 왜 임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구말리 장천의 이야기로 들릴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는 있으나 기도가 없다면 받을 수가 없다.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다 잘 먹고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안 돼. 죽었대. 죽은 카드예요. 여러분의 믿음, 누구나 겨자씨가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크기에 상관없어요. 작디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겨자씨가 죽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카드가 여러분의 이름도 적어 있고, 여러분 거기 넘버도 돼 있고, 여러분이 사인도 있어요. 여러분이 비번도 달고 액티베이트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카드가 죽었다. 여러분의 이름인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 카드에 여러분 생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된 거예요. 죽은 믿음.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대금은 계속 돌아오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죽었어. 그러면 고스란히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낭패라 그래요. 인간이 낭패를 당할 때 믿음의 카드가 죽으면 자기 힘으로 뚫으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뚫다 일을 꼬여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돼버려요.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피 한 방울이 있어요. 그 피 한 방울이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그 혈관 끝까지 도달해서 막힘이 없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혈전, 떡이 돼서 어떤 부분에 착해서 길이 좁아져요. 어느 순간 딱 막혀서 딱 혈관 한 방울이라도 흐르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큰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든 여러분 자신에게 돌고 돌아야 돼요. 운해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거지. 기도가 없네. 막힌 거예요. 막힌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 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믿음을 운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채널을 연결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녀들을 상담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심지어 자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속에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비교를 그만하세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우울하지?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웃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데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 남의 인생과 연결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제가 나의 과거 실패한 별이의 그 상황으로 그 좌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네가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 잘못했고 너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